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는 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추운 절기이기도 하고요. 농가 원령가에 보면은 대한을 표현하기를 눈 덮인 산봉우리 위에 비치는 저녁빛이 아름다운 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쌓인 눈을 보면, 빛나는 햇살을 보면 그 절기가 실감나기도 합니다. 대한이 가장 추운 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 대한의 절기를, 그 마지막 절기를 춥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힘든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의 절기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노래한 그 농가 원령가에 따르면 그 절기 동안 사람들은 이제 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서로 입혀줄 옷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나눠줄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 절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절기에 선조들은 후회나 어떤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과 나눔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은 설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가지지 못했다면, 그래도 또다시 오는 또 다른 새해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소망이나 또 다른 기도나 또 다른 희망을 가슴에 심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새해 첫 주에 몇 분이 모여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유독 가슴에 머물렀던 기도 제목이 교인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회가 아니죠.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결단이고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느슨한 연대로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슨한 연결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담 없는 선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대하고 내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만 만나는 것. 가벼운 만남들, 가벼운 대화들. 그렇게 깊이 있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표면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세상이고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실제 사람은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존재이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내게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 거기에 반응하며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남들, 그게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을 지탱해 나가는 무언가가 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는 우리를 이루는, 그리고 사람을 이루는 가장 근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 친하게 지내고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그 바람들이 제 기도에 머물고 가슴에 머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말에 품위가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따뜻한 사람,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는 가슴에 여백이 많은 사람. 바꿔 말하면 예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떠오르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마는 정말 사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쁨 그대로 온전히 받아 누렸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도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같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자 같이 눈물을 흘렸던 분이고요.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 또한 함께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타인의 슬픔에 온전히 슬퍼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타인과 하나 되며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감정에 움직였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갈등 속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그 당시 남았던 유대교의 그 전통적 기도문 중에 그 나사렛 도당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기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도당이라 함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도당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싫어하고 밀어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한 공동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적은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유독 남았고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 공동체의 가슴에 남아있고 오늘날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드리는 이제 17장 15절 17절의 기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인데 다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이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 이 제자들을 부디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디 진리로부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남겨간 이 제자들이 부디 세상의 악으로부터 좀 보호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움과 연민과 그리고 가슴 아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유언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모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됨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당장 자신의 생존, 자신의 삶도 걱정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넘어서서 수천 년 뒤에 다시 또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 만남이 그리고 그 소중함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깨달아가라는 거겠죠. 하나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우르르 모여서 쫓아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란 게 하나의 색깔로 뭉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하나됨의 만남 안에는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색깔로, 각각의 소중함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만나가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은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꽃하고 가장 잘 어울리시는 송중관 입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정은중 시인의 시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더 친해짐을 이야기하고 더 깊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관계들은 쉽게 어그러집니다. 내 뜻을 타인에게 억지로 관철시키려 하니 어그러진 거고, 세상에 시끄럽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 욕망 모두를 토용해서 타인을 만나다 보니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지만 금방 물 가운데에 빠져버립니다. 아마 예수보다 자신의 생각, 그런 자신의 무언가가 몸에 가득 차니 물에 빠져버렸겠죠. 남을 대할 때 내 욕망,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가득 차버리면 그 관계는 물에 빠져버리는 관계고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는 관계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온전한 만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은종 시인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바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체험할 때 정말 그때 그 사람의 그때 그 순간들이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열심히 파고들고 말을 걸고 귀 기울이고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씻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으라고 내치지 않고 저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별들은 빛을 내고 아름답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별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충분치 않아서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에 현혹되다 보니 내 주위에 내 것 때문에 거기에 불을 비추다 보니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멀어서 그 별빛을 내게 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너무 멀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빛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 목회 계획, 목회표를 주보 앞에 보면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깊이와 다른 사람의 깊이 있는 그 무언가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경험하는 삶과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만남과 표면적인 인사와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하나 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이를 내가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피어나는 꽃에도 바람에도 생명에도 그 모든 것의 깊이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 깊이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것을 무엇라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성령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체험이고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하나됨으로 그런 깊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로 걸어가는 거겠죠. 하나됨이란 단어가 되게 폭압적이나 억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 똘똘 뭉쳐서 뭐 하자는 말이 너무 이렇게 구호적으로 어떤 억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됨의 일치는 끊임없는 관계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맺는 관계와 그들이 맺는 열정과 그들이 함께하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5개라고 하지 않고 손은 그저 4개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존재하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각각의 색깔을 찾아가고 그 색깔로 서로를 만나는 게 신앙이고 하나됨인 겁니다. 그림을 좋아하니? 인상파 작가 중에 모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모네 작가는 즐겨서 연작을 많이 그렸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그 작품만 계속 그렸다는 거겠죠. 제목도 단순합니다. 성당 그렸으니 성당, 집 쌓인 거 그렸으니 집더미, 수련을 그리면 수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시간입니다. 인상파 이전의 화가들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색깔이 있고 본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그림이라고 믿었고요. 모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네는 사물이 시간마다 빛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해 뜨고 한시가 되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물 하나하나를 바라봅니다. 반사되는 빛을 바라보고요, 달라지는 색깔에 집중합니다. 모네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내는 다양한 색깔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변화되는 그 빛에 맞추어서요. 성당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연작이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8개인데 같은 건물이고 같은 거지만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그리고 알려줍니다. 이것도요. 집더미라는 그림입니다만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린 거겠죠.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이 작품 하나하나처럼 삶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르게 만나고 체험합니다. 하지만 화가가 한 작품에 집더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 작품에 성당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라보는 대상이 같고 바라보는 시선이 같고 바라보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색깔은 다 다르고 다 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연작이 있습니다.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뭉크도 비명, 한국어는 절규라고 있는 그림. 이 연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파스텔, 연필,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모네랑은 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모네는 자기 눈에 비친 무언가의 빛을 보며 그렸다면 뭉크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느껴진 감정을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무렵에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그립니다. 저 그림의 배경은 뭉크 자신이 적고 있는데 어느 날 다리를 건너는 해질 무렵에 자신이 거대한 비명을 들었다라고요. 자연이 지르는 비명을,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대로를 다 화폭에 하나하나 담습니다. 그 감정의 색깔 하나하나를 담은 거겠죠. 비명의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요. 사랑 연작입니다. 종종 뱀파이어 이렇게 지금 붙이기도 하는 건데 뱀파이어는 다른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저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생명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난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일을 하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놀라움은, 내가 만난 진리는 나로 하여금 위로하고 누군가와 고통스러운 자의 손을 잡게 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노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경험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시작하고 움직인다고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의 제자를 먼저 챙기고 자신이 믿었던 공동체를 먼저 챙기고 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하나로 묶은 것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며 또 다른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걸 가질 때 나누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내에게 가지고 남편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지고 싶다는,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 마음이 하나됨이고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아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애타게 기도하며 하나됨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후광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받은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영광입니다. 받을 영광이 아니라. 종종 사람들은 그 부분을 예수님의 영광이니
부활이나 혹은 이렇게 뭔가 놀라운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진리로 살아갔고 그 진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온전한 생명을 누린 그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온전한 친구를 나누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꿈꿨던 삶이고 우리에게도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됨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